호세아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계약 관계로 이해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약 상대로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십계명과 각종 법규들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부부와도 같은 관계, 그리고 부자 관계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맺은 이 특별한 관계를 파괴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죄의 본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바라보기에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깨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불행스러운 모습이 생겨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 본문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도 오히려 당신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로르하마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호세아의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인 이 로암미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엄중히 벌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 특별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참 신랑으로 모셔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호세아서 13장 말씀은 지금까지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의 어떤 틀과 그 형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심판 뒤에 그들을 향한 미래의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이러한 형식이 14장의 말씀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은, 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 은혜와 사랑의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부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온전히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에 찌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다른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록해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과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마땅한 그런 형벌과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사람의 얻을 참된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소망 없고 희망이 없으며 절망과 눈물 그리고 고난의 그런 연속인 아픔의 세월을 보내왔던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으로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파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했던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셔서 그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외면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과 배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전혀 손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겨 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고 죽음과 무덤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신음 속에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 그것을 오직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려고 하는 이 죄악을 당당히 맞서 싸우며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